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저택을 생각하거나 크고 화려한 아파트를 생각하거나 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무슨 옷을 입고 살까? 또는 천국 가면 어떤 음식을 먹고 살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이 천국을 물질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천국에 오라고 해도 잘 안 가려고 하죠.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은 뭘까? 우리가 처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지, 그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21장 또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모습을 모르고 막연하게 천국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것을 천국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천국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뭐가 있을까? 천국에 뭐 아파트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얼마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루 만에도 한순간에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6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하나님이 한순간이면 창조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적인 천국, 물질적인 환경, 거기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게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죠? 저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산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뭐 외국에 정말 경치 좋은 데는 뭐 더 하겠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이 세상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소중하고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 한마디로 창조됩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져라 그러면 나누어지고, 별들이 있어라 그러면 별들이 있고, 그런데 인간 한 영혼,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 구원할 때는 그냥 말로 구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 세상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의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저주가 사라진 곳이에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절,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은 다 죄의 저주죠.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아프십니까? 왜 생각지 않은 암이 걸리고요,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이래저래 우리에게 병이 들어옵니까? 왜 우리가 애통하게 됩니까? 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애통하고 아프고 애곡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저주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병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 믿지만 이 땅에서 애통합니다. 참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웃을 때도 많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많거든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인데 뒤돌아보면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땅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정말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장 계시록 22장 3절 한번 가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21장과 22장을 좀 같이 보면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밤 그거는 어둠,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저주가 없고 밤이 없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눈물 흘릴 때 있죠? 애통할 때 있죠? 곡할 때 있죠? 자식 때문에 또는 남편, 아내 때문에 뭐 직장에서 또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아, 그 나라에는 내가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나라에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나라는 아픈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2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 자, 22장으로 가봅니다. 22장 1절을 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샘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수는 뭡니까? 생명을 주는 물이죠. 생명을 주는 물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주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즉 생명수 샘, 생명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누려도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사면 한순간 만족한데 그 몇 분 지나고 나면 그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 나가요.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수샘이 흘러나와서 목마른 자가 그것을 마실 때 그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풍요롭게 하고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완전케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사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말라 사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천국은 영원한 목마름이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본문 8절에도 유황불을 얘기하지만 불과 유황을 얘기하지만 불못 유황불 불이 타는 거 항상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목마름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만족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2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2장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수 강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2개의 나무가 있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도 있지만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죠. 죽을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지만 다 죽었다고 주님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열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하셔요. 우리는 참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각 개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나타내길 원하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 오래 참음, 자부비 이런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그 땅에 가보면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나오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처음 먼저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교회 나가는 걸 하여튼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 나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식구들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핍박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을 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상처, 아픔, 이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 땅에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받은 게 313년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고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12제자들은 나름대로 각 다 순교했죠. 이 사도 요한도 순교할 뻔했는데 그가 죽지 않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었습니다. AD 90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귀양을 가기도 하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공인되어서 예수 믿는 거 자유롭게 믿어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313년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318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투옥됐던 사람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귀양을 갔던 사람들, 그래서 온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기서 해결을 합니다. 참 그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21장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만국이나 땅의 왕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가지고 들어갈 영광이 뭡니까?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텐데 그 영광과 존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 영광의 상처란 말이 있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상처인데 그것이 영광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이 영광이 뭡니까? 주님을 위한 상처예요. 주님을 위한 아픔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아픔을 겪어보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 봤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할 때 그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쉬웠습니까? 한 사람 양육하는 게 쉬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유모와 같이 길렀다.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처, 아픔과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광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받은 섬김과 헌신과 눈물과 상처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21장 2절을 봅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천국에 그 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끔 어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절벽이 있는 그런 산에 이렇게 성을 세우는 걸 보신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게 성입니다. 그죠? 1차적인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거기에 성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2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의 삶에서 가장 예쁘게 단장할 때가 언제인가요? 결혼할 때죠. 결혼식 할 때 정말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예쁘게 단장을 하시는데 가장 예쁠 때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때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뭐냐? 자, 21장 9절로 한번 가봅니다. 21장 9절 10절.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인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죠?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아내라고 얘기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을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영적으로. 자, 근데 보세요. 신부를 보인다. 교회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2절 말씀 똑같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는 곧 뭐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천국에서 뭐로 표현됐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었어요.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다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거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1절. 제가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처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예루살렘 성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 성벽을 얘기하죠. 성곽이라는 건 성벽을 얘기합니다. 그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이제 성벽이 있는데 그 성곽에 뭐가 있습니까?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또 14절에는 성의 성곽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 위에다 성곽을 지은 건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2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죠. 그죠? 12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3 곱하기 4는 10입니다. 그죠?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세상의 수예요. 동서남북. 여기도 동서남북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2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세웠고 12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럼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되어지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하나님은 먼저 12제자를 세워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의 복음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 성을 이야기할 때 네모 반듯하다 그럽니다. 네모 반듯하다. 이거는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마치 주사위처럼 정육면체에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곽은 17절에 보면 144 규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 그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뭐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도들을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그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우리 전사님이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그 진로에 관한 이제 그 교육을 했는데 그게 뭐에 바탕을 둔 교육이냐면 애니아그램이라고 하는 그 성격 유형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거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애니아그램이라는 게 애니가 9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9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성격, 이런 성격을 갖고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9개로 구분해서 내가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9가지의 모든 성향이 인간에 골고루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약에 성격 테스트를 하면 예수님은 다 100의 100.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방의 가시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삶이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불완전함이에요. 여기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살아가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게.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는 어떤 게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나라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의 성과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래가지고 12개의 보석이 나옵니다. 즉 이야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벽옥도 나오고 남보석도 나오고 뭐 옥수, 녹보석, 홍로마, 뭐 도무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보석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경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름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한없이 좋아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보면 집에 손주들이 있죠.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 자식들을 기를 때는 귀여운지 몰랐고 예뻤는지 모르는데 나이가 먹어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지고 그냥 그 상태에 들어왔지만 아들 보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낳으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땅에 그곳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느 아버지에게 자식 둘이 있었는데 둘째 자식이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고 내가 유산 받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줬어요.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고 다 해가지고 다 까먹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자,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날마다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거지가 된 아들이 오고 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지만 아버지는 그 거지가 된 그 모습인 아들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막 신발을 벗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야,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도 엉망으로 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기독교인이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든 간에 기안으시면서 왔구나.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까요?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바칠 영광이 있겠습니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바칠 그 영광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정말 한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